사무엘상 15장부터 31장까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14장까지 정리했고요. 오늘 15장부터 31장인데 15장 22절 23절 워낙 이 사무엘상 전체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요절이라 그러는데 이런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한 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한 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왕과 같은 물법과 우상숭배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뭐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지만 이건 개역성경 그대로예요. 개역성경이 이거 참 운율 있게 번역 잘한 거지, 이 구절은. 그래서 누구든 읽을 때 그냥 확 암송이 되는 그런 율격을 갖춘 사무엘이 엄중하게 그 사울왕을 책망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한 물보다 나고 귀를 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쫙 읊어 나가는 장면인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에게 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 저희의 교훈과 배움과 훈계를 위해서 또 경고를 위해서 기록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간직할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또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려주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서 또 믿음의 말씀과 잘 결합해서 이 말씀이 효력있게 저희 안에서 일하는 놀라운 체험들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기 서론으로 사무엘상 전체를 지금 간략하게 요약 중입니다. 2시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장부터는 사울왕의 불순종과 몰락을 다룹니다. 사울왕의 불순종과 몰락. 31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거든요. 사무엘기상은 이제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처음에 사울왕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전쟁을 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본격적인 시험이 닥쳤습니다.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아들 요나단은 사무엘상 앞에 14장 6절에 보면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로다. 많은 사람이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면서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왕보다 나은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께서는 제약이 없느니라.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고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 혼자 가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죠.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병기던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다 싸웠고 승리했는데 20명을 죽였다, 이런 나와요. 사울왕도 이 전쟁에서 얼떨결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사울왕의 어리석음이 잘 드러난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 왕이 좀 부족하다, 왕으로서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게 이 장면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백성들이 이제 잘 먹어야 되는데, 싸움을 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먹지를 못하게 한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장면인데, 그는 백성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왕이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왕이었고 실족해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에 대해 평생 동안 사방의 적들과 싸웠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을 싸웠는데 이 사울왕의 전쟁은 저로 수비전이었어요.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방어를 하는 이 수비전이었고, 다윗도 평생을 싸웠는데 다윗은 주로 공격전이었어요. 다윗은 막는 게 아니라 치고 들어가는 거였죠. 그 완전히 다른 같은 전쟁에도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면 치를수록 이 자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이 사울왕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순종이 아닌 불순종,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더 중시했습니다. 15장부터는 사울왕의 몰락과 더불어 하나님이 택하신 한 왕 다윗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15장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했습니다. 3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8절 9절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한 채로 사로잡으며 칼날로 그 온 백성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또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여기 보면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았다 그랬죠. 다음에 칼날로 그 원맥을 진멸하니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여기 사울과 백성이, 사울이 이렇게 되지 않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이랬죠. 사울과 백성이, 사울과 백성은 한 뜻이에요. 이들은 가치관이 같은 믿음이야. 같은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주기축적 맞는 거죠. 예. 사울은 주께서 멸하라고 하신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두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들만 모두 멸했습니다. 좋은 걸 왜 치냐고, 가치 있는 걸 왜 치냐고, 이래 된 거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이익이었습니다. 이게 이득이었다고, 이득. 그는 이익을 경건, 이익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gain is godliness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말하는 gain is godliness예요. 이건 발람의 교리입니다. gain is godliness. 이익이 곧 경건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따릅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익을 따랐습니다. 이는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15절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보고하는 거죠. 주께서 당신의 복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게 주의 명령을 수행한 거라. 이게 뭐 하나님을 따른 것이야. 이게 가달리니스예요. 이게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했다잖아요. 주의 명령을 수행했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을 쏘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사울은 죄로 말미암아 지혜도 명철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에 그는 다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죄는 항상 선한 목적과 의도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면 헌금한다 그러고 사업에 성공하면 주의 사역에 좀 더 헌신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럴듯하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주의 사역과 주의 뜻으로 포장하는 죄악된 습관은 어디에나 널리 퍼져 있으며 이런 죄의 속임수는 교회 내에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는 것, gain is godliness. 이거는 목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 오순절 은사주의 그런 게 아니라 gain is godliness는 오늘날 특히 현대 기독교는 거의 뭐 기본 교리입니다. 자,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물보다 낫고 귀를 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여기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무엘이 지적한 사울의 죄는 왕이 주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린 것. 이는 다윗이 범한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당연히 다윗이 사울보다는 어때요? 훨씬 비인격자죠. 사울이야 뭐 점잖고 인격자지. 근데 다윗은 뭐죠? 파렴치한 놈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다윗이 파렴치해요? 사울이 파렴치해? 다윗이 파렴치한 놈이지. 파렴치한 놈이 아니라 뭐 상종 못 달린 거 아니지. 사실상. 근데 지금 여러분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다. 이게 사실은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죄다고.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다고 다시 한번 변명했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해도 난 백성들을 지휘한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요구와 백성들의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도 취해야 되고 하는데, 전쟁을 했는데 전리품도 취해야 되는데 왜 다 죽이겠어요? 나는 그들의 음성에 순종했다. 이게 24절이에요. 나는 누구의 음성에 순종했다? 예, 주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음성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이게 이유였어요. 내가 뭐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웠다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제 뭐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사울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거죠. 그게 백성들이 원하는 거였고 그게 압력이 들어온 거라고 말이지. 난 정치인이라고. 아무리 내가 왕이었지만 이제 초짜 왕으로서 민중이 이걸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거지. 그게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한 말인데 좀 이해해 달라 이거예요.
나 좀 이해해 달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나도 이해가 되네. 그 백성들의 선택을 받은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데 나는 백성들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그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를 위해 일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며 기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 배워야 될 교훈은 육신에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으며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행해진다 해도 육신은 십자가를 통해 처리해야 될 것이지 주님께 드릴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대체하려는 것이 바로 종교로 복음을 대신하려는 인본주의와 사울의 범죄입니다. 16장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해 애곡하지 말고 이시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6장 1절이죠. 인생이나 영적으로 볼 때도 백전노장이었고 선전수전을 다 겪은 사무엘이지만 그런 이시의 집에 딱 들어서 아들들을 봤는데 외모를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16절 6절 그들이 오매 그가 엘리압을 보고 이르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참으로 그분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얼마나 인물이 좋았는지 알겠죠. 딱 봐도 뭐죠? 제왕의 제목이야. 관상이 과학이라잖아. 이 관상을 보니까 뭐예요? 인물을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 이스라엘 왕이야. 미타 이스라엘이야. 야, 이거 사무엘 못지 않는 인물이야. 그 또 이 다윗의 형제들이 또 인물이 다 좋았나 보네. 다윗도 인물이 아주 좋은 걸로 나오는데 다윗보다 인물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압이. 한눈에 그 사무엘이 그냥 확 반해버렸으니까. 예. 이것이 사람의 약점입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람은 겉모습을,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왜 옷을 잘 입고 와이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면접 보기 위해서 아니면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왜? 사람 뭘 본다고? 겉모습을 본다고요. 나는 마음을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접 보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다윗은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는 목자였으며 하프를 잘 탔고 강하고 용맹하며 전사였고 일에 분별력이 있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정도로 간증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출발선상에서부터 점점 쇠락하 이제는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임했고 심신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시험하고 유혹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주가 그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를 차지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옵니다. 오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당대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아무도 블레셋을 상대로 싸울 사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목동 다윗이 그를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는데 그 키가 10피트 정도였고 15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챔피언으로 나와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이기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주님의 도움으로 타자나 곰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다죠. 이거는 근대 지금 화약 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도 중요한 전쟁 무기였어요. 이런 부대가 아예 있었고 조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군인이 창칼을 갖질 못합니다. 그 정도로 조선은 철이 안 나요. 모든 군인에게 창과 칼을 지급할 만큼 철이 안 나고 모든 사람이 활과 화살을 지급할 만큼 그 정도의 무기를 갖출 수는 없죠. 그 정도 못 갖추, 그 정도 바꾸면 뭐 국방이 엄청난 거지. 전 군인이 총칼 그 당시 칼과 활 또는 창으로 다 무장할 수 있었다면 뭐 끝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수는 뭘 내는 거예요? 돌멩이 던졌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돌멩이 던지는 거 하고 그거는 솔직히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 같은데 이 물맷돌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이 물맷돌 부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총알 못지 않습니다. 그때 돌려가지고 탁 놔서 던지는데 그 한 방에 맞으면 그냥 한 방에
한 명씩 죽어요. 그 정도의 그 위력이 있는데, 다윗은 이 곰과 사자를 속에서 실전경험이 풍부했던 그런 아주 물맷돌의 전사였죠. 그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으로부터도 능히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란 진리를 알았고 믿었습니다. 자, 이제 골리앗의 무기와 이제 다윗의 그 물맷돌인데, 물맷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견제에서 활을 쏘면 어떨 것 같아요? 여기서 참 멀리 200m 있는 사람 쏘면 그 웬만한 사람들은 눈에 오는 화살 다 보이기 때문에 쳐낼 수 있어요. 그거 다 피할 수 있고, 그냥 막 쏟아져서 뭐 죽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맞는 게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총에 맞아 죽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고,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것만큼도 억울한 일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뭐냐? 살상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런 그 영화에서 볼 때는 뭐 한 방에 그냥 한 방 박박 죽는 것이지, 뭐 불화살 이런 것 없어요. 화살은 불에 붙이면 날아가면 다 꺼져버립니다. 어떻게 그 속도에 견뎌요? 그 불이 못 견디지 당연히. 그리고 어디 꽂히면 당연히 꺼지지, 불이 붙어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건 전부 다 영화적 설정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만든 게 뭐냐면 새끼 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조선의 지혜였어요. 고려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그거는 800m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작아서 보이질 않아요. 아주 이게 촉이 작아서 잘 보이질 않아서 맞기 어려워가지고 그게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다는 건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이제 일반 화살은 뭐 오는 거 보고 뭐 다 쳐내고는 피하면 되지. 이건 누가 뭐 화살에 맞고 있겠어요? 6.25 전쟁 때도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10만 발당 한 명이 잘 안 죽는다 그래요. 총알을 10만 발을 쐈을 때 한 명. 네. 총에 맞아 죽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막 갈기는 거지. 누가. 이제 그럼 막는 것이 이제 죽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근데 물맷돌은 그런 용도는 아니에요. 물맷돌은 근접전이잖아요. 물맷돌 자체가 근접전이라고. 이거는 이게 진짜 회전력에 의해서 맞아버리면 이건 뭐 그냥 사람이 투수가 던진 것처럼 던지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속도와 그 가속력과 더불어 파워는 뭐죠? 예. E는 MC 자승이라잖아. 질량과 뭐 속도의 제곱이라고. 이게 뭐 끝난 거지. 다윗이 이런 뭐 물리학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간 거야. 경험은 충분하고. 근데 이 방해자가 있었어요.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막 성질을 내는 거지. 밤 곁에 사람들이 막, 28절에 보면 형제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화를 냈습니다. 양으로 치고 있을 거지. 얘는 여기 왜 와가지고 까불고 있냐, 이 말이죠. 사울왕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와 새 그물 옷을 입혀줬습니다. 당연히 안 맞죠. 사울은 덩치가 크고, 남들보다, 머리가 어깨가 한 만큼 더 크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늘 방해하고 힘을 빼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제공하면서 큰 도움을 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다윗 가는데 무기도 주고 다윗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해준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 17장입니다. 17장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잘 예표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에 등극하기 전에 골리앗을 이겼듯이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듯이 주님 역시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전쟁터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아버지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전쟁을 승리한 후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죽여나니까 그냥 전쟁에서 쉽게 이겼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은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쉽게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쉽게 이긴 겁니다. 당연히 주님이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겁니다. 모두 다 주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싸우면 뭔가 승리합니다. 이게 17장입니다. 18장으로 합니다. 미리 성경 좀 읽어오셨어요? 안 읽어오셨으면 이거 애매할 텐데. 그냥 다 아는 통박으로 지금 듣는 거야. 간밤 읽어오셔야 돼요. 18장, 다윗과 요나단의 연인보다 아름다운 형제가 시작됩니다. 여기 18장이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니라 해서 시편에도 이게 나오는데
여인의 사랑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랑이었다. 이래 됐어요. 네. 다윗은 백성들과 다윗의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인정은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입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크리스천들 중에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욕구에 목말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부를 떨면서 높여주면 좋아하고 약간만 싫은 말을 해도 안색이 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무명의 목동에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전쟁령이고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의 인기와 명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죠. 다윗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아이돌이 된 거예요. 최고의 스타가 돼서 슈퍼스타야 지금. 7절은 그 중에 앞건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왕조국가에서 이거는 신성모독, 왕권모독입니다. 왕조국가에서 왕보다 더 높인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이 마을은 사울을 질투의 하신으로 만들었고 다윗은 생명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왕조국가에서 왕보다 더 높은 인기와 존경을 받는 사람, 더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자들은 지금 다윗을 칭찬하는 게 몰라도 다윗을 사지로 모으는 겁니다.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는 순간에 뭡니까? 다윗은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왕조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왕조국가나 마찬가지. 그 다윗은 메사에 이제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거죠. 다윗은 사울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람이 주었는데 이는 그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를 가까이 두고 감시하고 딸 미갈을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아주 이 사이가 된 거죠. 왕의 사이가 된 건 뭐냐? 이건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겉보기는 사위가 엄청난데 뭐죠? 이건 사실은 죽이기 위한 적은 더 가까이 그 말이죠. 곁에 가까이 두고 감시해야 되니까 그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 자신도 알게 되니까 그를 더욱더 두려워했더라. 이게 29절이에요. 더욱더 두려워했다. 이제 이게 다음 그리고 이제 원수가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니라 그렇게 나오지 29절에. 다음 19장입니다. 이제 사울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말이죠. 국민에게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사람을 죽이라고 이 명령 내리기 쉽지 않죠. 부담된다고. 예. 그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뭐 트루만 대통령 때 이 주일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이 미국 국민들 사이 인기가 너무 좋아 버리니까 장군을 잘라야 되는데 이게 메가더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메가더를 대통령보다 더 좋은 인기가 더 뛰어난 국민들의 신망이 더 높은 장군이 하나 여기 있네. 그게 잔 메가더였어요. 잔 메가더 맞나? 더글라스 메가더구나. 메가더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 했는데요. 그 회의록에 보면 100% 전부 다 메가더를 빨리 잘라야 된다고 나와요. 100% 다. 한 명도 반대 없이 그 전쟁 중에 있는 장군을 잘라야 된다고.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전쟁 수행 중인데. 이게 이 권력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인기라는 게 보통 그게 아니란 거지. 근데 사울도 지금 다윗을 이대로 놔뒀다 도저히 돼 안 된다? 세상은 다 이해됐죠. 죽여라. 이런 거지.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충고하자 사울은 어떤 체면이 있는데 죽일 명분도 없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요나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말은 맹세를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11절부터 17절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장면, 도망친 장면이죠. 미갈은 침대 형상 하나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18절에 24절은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믿을 사람이 누구 있어요? 사무엘밖에 없지. 사무엘은 다윗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고 조언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원로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에게 안수를 준, 그죠? 기름 부어준 사람이잖아.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낸 모든 사람들 속임수나 거짓말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영으로 이겼습니다. 사울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틀이나 예언을 하는 사이에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용한 영적 무기는 원수들을 제압하는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장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서로 은밀히 약속을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갈 것인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올 것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2번이나 거짓말을 했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영적인 일은 이런 거짓말과 은밀한 작전과 비밀 회담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둘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았을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형제 사랑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모략으로 살 길을 준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도 거의 몰락의 길로 들어섭니다. 거의 21장입니다. 다윗은 높당으로 도망가서 주의 장막에 주의 성막에 갔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뭐 주의 계시나 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살 길을 강구하는 거죠.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왕의 명령으로 공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2절 보면 왕이 내게 일을 하라고 일을 명령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도 전혀 알리지 말라. 난 비밀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 사울 왕의 명령을 난 수행하는 지금 이 공무 수행 중이다 이거지. 내가 내 종들을 이러한 것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와 똑같다. 이걸 지금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아브라함은 위험을 느끼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속임수와 거짓말에 능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던지라 거기서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요구해서 먹었고 제사장이 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에돔족 속 도액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높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도망을 쳤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10절 15절이죠. 일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일은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자기 머리로 살려다 보니까 거짓말은 일상이 되었고 두려움에 떨었고 별별 미친 짓을 다 해야 했습니다. 21장 사무엘 21장 12, 13절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깃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이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와 머리를 굴린 일이 가져다 준 비극은 끝이 날 줄을 몰랐습니다. 22장 다윗은 이제 사회 불만 계층 고난 중에 있는 자 빚진 400명이 모여서 그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윗이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마 사회 불만 계층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추종한 거죠. 이제 반체제 인사가 된 거예요. 그는 자기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서 이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게 3절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가족을 인질로 삼을까봐 자기 가족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모압 땅에 이주를 시켜서 거기 좀 우리 좀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자기 혼자 좀 홀가분하게 도망을 다니 뭘 하겠다고. 좀 황당하죠. 하나님의 사랑 갓이 다윗에게 가서 유대 땅으로 가라. 다윗에게 가서 이런 모압이 아니라 유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사울은 높당의 무관 제사장들을 불러 85명, 85명을 죽였고 그 땅을 모두 진멸했습니다. 반역자와 동조한 죄죠. 주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은 이제 주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타락의 끝은 살인과 거짓말 같은 마귀의 성품을 몸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전에는 마음에만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몸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죠. 이게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고, 자, 22장까지는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11절, 12절. 기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1절부터 13절은 그일라에서 사울의 손을 피했습니다. 14절, 18절은 광야에서 사울의 손길을 피한 것. 19절에서 29절은 10 땅에서, 그 10족 속의 땅에서 사울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계속 손길을 피하는 장면이에요. 쫓고 쫓기는 도망자의 생활에서 다윗은 인내와 믿음과 연단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던 다윗이 이제 서서히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갑니다. 이는 오랜 연단의 결과였습니다. 성도들 역시 언제나 주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24장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습니다. 3,000명이면 뭐 엄청나죠.
사울이 지쳐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마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옷자락만 뺐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울왕이고 자기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온 왕이었지만 이 사울에게 한 다윗의 태도야말로 우리 신약 성도들의 모델이 됩니다. 구약의 모델이 아니라 이건 신약 성도들의 모델이에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원수를 대할 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고 원수를 갚지 않고 여전히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대했습니다. 이건 진짜 자기를 이긴 거죠. 사울을 이겼다보다는 자기를 이긴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고 정복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겼습니다. 9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사울왕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2절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장면이고요. 원수에게 베푼 사랑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용서와 사랑으로 사울왕을 이긴 겁니다. 25장 사울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예언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평생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들을 모이고 감독한 진정한 목자였던 그의 죽음에 애곡했습니다. 갈멜의 후손 가운데 나발이 아주 부자였는데 3,000마리 양과 1,000마리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부 맞죠? 3,000마리 양이면 일꾼이 몇 명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할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러나 그는 야비하고 이해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다윗의 병사들로 인해서 양떼들과 염소들을 지켜주는 호위를 모욕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해서 다윗의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종들이 자기 주인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건 뭐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벨리알의 아들은 욕입니다. 히브리식 욕이에요. 벨리알의 아들이고 한국은 게이의 아들. 한국은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벨리알의 아들 그런 표현하는데 주로 게이의 아들 그렇게 말해요. 뭐 요즘은 한국으로 하면 뭐 개 잡놈 이 말이죠. 아내에게 벨리알의 사람 나발이라는 말을 들었는 그 아내에게도 자기 아내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벨리알의 사람 나발이랬습니다. 나발이란 뜻이 바보란 뜻입니다. 이거는 본명보단 가명 같죠. 별명 같아요. 누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나발로 이름 짓겠어. 벨리알의 사람 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 하면 그렇게 이름 잘 부르죠. 나발이라는 뜻이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이 그녀의 은혜롭고도 설득력 있는 말로 해서 다윗은 보복의 피를 멈추었습니다. 본래는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밖에서 들에서 그대 양떼를 지켜줬는데 뭐 보답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막 모욕을 하니까 욕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열받았죠. 주님은 나발을 치시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아내게 됐습니다. 이 장면은 좀 난감하대. 자신에게만 부유하고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부자의 전형이 바로 나발입니다. 26장입니다. 26장.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아내 많이 취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보면 약간 잡놈의 성격이 있는 거죠. 솔직히. 안 그래요? 사울은 안 그랬다고. 사울이야말로 정말 점잖은 사람이지. 사울이야말로 정말 인품과 덕이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사울을 엄청나게 나쁜 놈으로 보지만 인간적으로 받을 땐 사울이 사실은 뭡니까? 그렇지. 나발 죽었다고 아비가일 부화시켜서 아비가일 데려오라는 거는 뭐 공정동에 뭐 연예인들 데려오는 누구보다 더 한 거 아닌가? 솔직히 안 그래요? 물론 그분이 뭐 훌륭한 뭐 경제 발전가가 뭐 훌륭했지 몰라도 우리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좀 황당하잖아요. 음주 가무에 뭐 한다면 그 양 뭐야 그랬냐 싶잖아. 근데 다윗이 딱 그 과였어요, 실은. 다윗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 되게 저거 하지 말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좀 그렇죠. 성경의 가치관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하고. 26장입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 군대를 동원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서 다윗 만나면 다윗이 나보고 잡놈이라 그랬나 그래.
그러니까 여기 듣는 사람만 설교에 상처받는 게 아니야, 그죠? 죽은 사람들도 상처받는 사람 많아. 아브라함도 그럴 것 같아. 니 나한테. 아브라함은 뭐 내가 설교할 때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니저였다고. 누구냐 그러니까 제 누이입니다 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 진짜 그 생각하면 좀 아이고. 그러면 아마 저 자식이 지금 뭐 하냐 그럴 건 모르겠다. 난 하늘 가면 다윗이 켜는 하프 소리 한번 듣고 싶네. 하프를 얼마나 잘 탔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자, 26장입니다. 예.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 군대를 동원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죽일 기회를 맞았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24절이 다윗의 기도고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길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기도와 정반대였어요. 기도와 행동이 반대라고 지금 다윗이 24절 기도를 잘 봐요. 그는 주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죠.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긴 같이. 왕은 사울왕이에요. 주의 눈이 내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하늘 안에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는 하염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다음 장을 보면 27장 보세요. 27장 1절이 뭐죠?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고 사울을 두려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24절처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예요? 그 믿음의 기도대로 믿고 바라고 인내하고 그게 아니라 도망을 쳤다고. 방금 했던 기도와 그의 마음속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27장 1절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분명히 이스라엘 방금 뭐라 기도했어요? 주의 눈이 내 생명을 심히 귀히 여기사 모든 환란 그분께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이런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기도야 그럴싸하지. 근데 행동은 어떻게 해? 27절 블레셋으로 도망쳤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으로 치면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도망친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는 남북과 보다 더 적대적이었다고. 근데 다윗 같은 사람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한국의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면 육군 총사령관이 북한으로 도망친 것과 같은 거예요. 응?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단 말이에요. 다른 데 가봐야 이게 지금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블레셋이 뭐라고요? 제일 안전한 것이야. 미국, 일본, 중국 가도 안 돼. 어디 가야 돼? 북한으로 가야 돼. 범죄 인도 협정이 없는 북한으로 튀어야 된다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근데 그게 보다 더 좋은 게 없다잖아요. 그러다 그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가서 1년 4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어우, 참. 이는 정치적으로 망명이었지만 사실은 불신의 결과입니다. 그 기간 중에 다윗은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런 후에는 블레셋 왕에게는 또 10절에 거짓말하죠. 그는 철저히 본색을 감추며 살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건 또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28장입니다. 이 성경에 지금 이 다윗의 그 성장 과정이 잘 나와요. 이런 건 참 드라마로 만들면 이런 사람 주인공을 드라마로 만들면 그 드라마의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 주인공이 성장하는 장면이에요.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장면이 이제 성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장면이 가장 이제 스토리가 됐죠. 이 사무엘상은 바로 지금 이 15장부터는 다윗이 성장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굉장히 인간적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 환란을 겪으면서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28장입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한 번씩 하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자 사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일체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엔돌에 있는 불인 영을 지닌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다뤄야 됩니다. 이는 물론 율법에서 금하신 내용입니다. 당연히 레위기 20장 6절에 따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불인 영을 지닌 사람이 사무엘을 불러올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는데 이는 평소에 자신의 마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로 사무엘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사무엘이 하는 예언 역시 정확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이 대신 죽은 자의 목소리를 내거나 접신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은 실제로 사무엘이 등장했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과 그가 들은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었습니다. 29장 30장입니다. 다윗의 불신으로 인한 망명생활은 자기 민족을 쳐야 되는 전쟁에 내몰리는 위기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셔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왔는데 시글락은 이미 아말렉에게 완전히 점령되었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불탔습니다. 근데 자기는 어디 있었어요?
아말렉 땅에 있었다고. 이건 진짜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떤 거죠? 다윗은 죽일 놈이지. 이건 죽이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거 했죠. 한국 국군에 뿌린 김원봉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김원봉이는 북한군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남한을 치던 사람이에요. 응? 그냥 단순한 병졸이 아니라 장군이었어요, 김원봉은. 응? 근데 김원봉을 국군에 뿌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한국 전직 대선에서 또라이였던 거죠, 사실은. 응?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전에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에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이 꼭 지금 그 꼴이야. 블레셋이 지금 유다를 치는데, 블레셋 땅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다윗이야. 다윗이 김원봉이야. 근데 다윗은 다행히 유대를 치는 침략군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다윗은 끝난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유다의 왕이 될 수도 없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백성들이 오해하긴 딱 맞죠. 하나는 남한을 칠 때 김원봉 씨가 예를 들어 난 남한을 칠 때 도로 북한군들 다 쓸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알고 보니까 적이 아니라 우리의 뭐였다? 그 내부에 심으면 트로이 목마였다 이러면 그건 당연히 우리의 두고 영웅이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정말 완전히 남한을 쓸고 내려온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 북한의 그 최고 용맹한 장군 중에 하나였다고. 야,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영웅 취급받으니 이제 황당하죠. 그러니까 뒤늦게 블레셋에서 온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어요? 돌로 치료했죠. 이게 30장 6절이에요. 당연히 돌로 치려 그러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한때 자기 백성과 싸울 뻔했으나 이제 원수를 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잃었던 것을 되찾게 주셨습니다. 그 다윗은 알고 보니까 뭐였다? 블레셋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장군이었던 거.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땅에 있던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을 뻔한 걸 우리가 구해줬는데 이놈이 갑자기 우리한테 칼을 들이대네. 블레셋은 다윗에게 작살납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작살나요. 한때 자기 백성과 싸울 뻔했던 다윗인데 그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31장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참 역사가 또 바뀌죠. 다윗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고.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건 회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을 맞았고 결국은 부상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숨이 잘 안 끊어지네. 그래서 자기 병기든 자기가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줘. 결국은 자기가 자기 칼에다가 자기 스스로 쓰러졌어요. 그건 이제 자살이 맞죠. 한편으로 보면 자살이고 한편 보면 자살인데 결국 이제 의사가 병원 진단서 떼면 뭐가 되는 거죠? 직접 사인은 자살인 거죠. 그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 영매를 찾아간 것은 그의 배교의 말기가 마술과 영매, 접신술 같은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앞으로 배교한 교인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로 주님의 뜻을 찾겠다는 사람들로 분배게 될 겁니다. 교회는 말씀 전파, 복음 사역보다 예언의 영을 지녔다는 여자들이나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몇몇 마귀 들린 접신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고 성도들 역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는 장로님, 목사들 이제 찌그러지는 거야. 설교하는 목사는 찌그러지는 거고,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그 사람이 훨씬 더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보다,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 하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많은 교회들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접신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사울 왕이 그렇게 말전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린 대신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적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자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이토벨이 자살했고 시므리가 자살했고 유다 이스가리오 자살했는데 그전에 성경 기록상으로는 어쨌든 그제도 있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사울 왕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살한 사람. 사울은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출발이 아주 좋았어요. 출발이 아주 좋았고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인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 그러나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과 변명과 같은 작은 문제들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서 악한 일로를 치달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는 원수가 되었고 그를 죽이려는 살인자의 길을 갔습니다. 변명은 회개가 아닙니다. 순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육신의 지혜와 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다윗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멸망은 그가 뿌린 대로 거둔 열매였고 죄의 삭시였고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내용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은 것까지가 이제 사무엘상인데 본문 다음 시간부터 본문 구체적인 내용 이건 우리의 교훈과 배움 훈계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배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가장 인간적인 우리 인생을 그대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와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사무엘기 이 역사의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한 절 한 절 또 거기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걸 통해서 저희 인생에서 큰 교훈과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지혜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주를 두려워함으로 살아갈수록 복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서 걷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생기도 합니다. 아멘.